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 기독 신자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이 배경은, 이 서신을 이제 보내게 된 배경은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은 이 신앙생활이 환난과 고난이 이제 찾아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신약의 어떤 성경보다가 구약의 내용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모르고는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은 히브리서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구약의 많은 본문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안식입니다. 안식.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 안식만큼 이 세상이 처음 창조된 그 시점부터, 그리고 역사가 전개되어지고 마지막 종말, 그래서 이 세상 끝나는 그 시점까지 일관되게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계속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적으로 성경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6일 동안 완성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지 창조와 함께 안식의 개념이 도입이 되어서, 그리고 마지막 이 새 창조가 있는 요한계시록, 이 새 하늘 땅 새 창조가 있는 거기에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의 개념은 이 세상에 처음부터 이 세상이 새 창조되고 완성되는 그 시점까지 이 안식의 개념은 계속적으로 확장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식의 개념은 6일 창조 후에 안식을 지킴으로 안식일의 개념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이라 부르고, 그리고 또 횟수도 6년이 지나고 나서 7년째 되는 날을 뭐라고 부르죠? 안식년이라고 부르죠. 그죠? 안식년. 그리고 이 안식년을 7번 지나면은, 그러니까 7년을 7번을 지나는 셈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 해, 그러니까 50년째가 되겠죠? 이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7 안식년을 지난 그 다음 해. 그래서 50년 되는 이 희년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기쁨이 넘치는, 희락이 넘치는 그런 해가 바로 희년이죠. 그래서 모든 종되었던 사람들,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자기 몸을 팔아서 부채를 갚거나 자기 몸을 팔아서 그 돈으로 가족을 생겼던 타인의 종되었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난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땅을 팔아서 그 소유주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팔려갔을 때 이 희년이 되면은 이 종들도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애는 종들도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가난해서 이제 이 토지를 팔아버렸던 그 토지들도 원래 주인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가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기쁨의 해라고 희년,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안식의 개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이 안식의, 이 구약의 안식은 불완전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이를 때에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처음부터 안식으로 시작하여서 마지막에 안식으로 끝나는 그런 안식의 개념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3장 18절에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지금 18절과 19절에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었음을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뭔가 지금 맥락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의 사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마지막 날,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바로 안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간은 어떠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노동으로 봉사하거나 참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자마자 바로 7번째 안식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처음부터 안식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7째 날 안식을 누리다가 이 안식이 언제 끊어지죠? 이집트의 노예가 되면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집트 노예로 있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학대를 당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출을 애굽하여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제는 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그들이 다시 안식일을 그들이 쉴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430년간을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그들이 해방을 경험하고 안식을 누렸으니 그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근로조건을 1년 365일 동안 쉬는 날 없다, 다 출근해야 된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팀장님이나 이 이사님이 채찍 하나 들고 다니면서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한 번씩 채찍을 때려주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안식 없는 삶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안식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식의 개념이 이 구약 안에서도 조금 변화와 발전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이 창세기에서는,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는 6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7째 날 안식으로 들어가시면서 이때 안식의 첫 번째 안식의 개념은 창조의 완성이에요. 창조를 끝내셨기 때문에 안식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집트로부터 탈출하여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나서는 신명기에서 또다시 십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십계명에서는 창조의 완성으로서 안식을 말씀한다면 이 신명기에서 두 번째 주시는 이 십계명 안식일에 관해서는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음을, 종으로부터 이제는 노임받았음을, 그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여러분 훨씬 영적으로 발전하죠, 그죠? 하나님의 물리적 세계의 창조를 기억을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 이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니 훨씬 영적으로 그 개념이 발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다가 바로 이 안식일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죠, 그죠?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주님이 부활하세요. 그래서 오늘날도 구약의 율법에 근거할 때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토요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율법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금도 안식 교도들은 토요일을 고수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배를 토요일에 드려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이제 신약 교회에서는 그날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 안식일에서 그 다음 날 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헛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 자체를 안식일에서 주님 부활하신 주일로,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그러한 또 안식의 개념에서 더 진보하여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능으로부터 이제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에 있어서 이 안식의 개념은 점진적으로 더 밝아지고, 그리고 그것은 창조로부터 또 이집트 노예로부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우리 주님의 부활로의 개념까지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드디어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죽은 자들이 이제 부활하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그리고 흰 보좌 앞에 그 심판을 통과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영원히 이제는 밤도 없고 영원히 어둠이 없는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안식의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안식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면서 18절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19절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냐? 믿지 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구약의 출애굽은 영적으로 이 신약 시대 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아주 좋은 그림이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400년간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파라오의 통치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그러다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의 땅은 홍해바다를 건넌 그 광야가 안식의 땅이 아니에요. 안식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이자 약속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홍해바다를 건넜지만은 홍해바다 건넌 그 사람이 모두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갔습니까? 다 들어가지만 못했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믿지 않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들이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는 건넜지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신앙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자녀 세대들이 들어간 것이죠. 이 원리를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 기자는 이제 4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오늘 보십시오. 이 성경 기자는 두려워할지니, 너희들이 두려워하라 그러지 않고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바로 이 성경 기자 자신을 포함한, 자기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두려워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이유가 뭔가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너희 중에 이 공동체 가운데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아주 중요한 교훈과 두려워하라는 교훈이 번갈아 사용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용법은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하라고 하는 그 의미도 충분히 이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 안에서 두려워하라와 두려워하지 말라가 함께 사용되어지는 것이 모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너희들이 그 약속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이 긴장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서신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바로 사도 바울이 그가 사역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나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 나는 이제 자유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선교사로서, 사도로서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인도하면서 나중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렵다. 이것이 바울의 긴장이에요, 긴장.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에 있어서나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이미 내가 따놓은 당상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너희들 가운데 약속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오늘 이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경우에도 매우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에게 회심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끊임없이 자라는 성화의 진보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고하거나 헛된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것은 옳지 않은 거죠. 왜냐? 사도 바울,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사도 바울 같은 대하나님의 종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파하고 내가 버림을 당할지 모른다. 이렇게 긴장관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자고하고 교만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왜 그러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언약 속으로 그 약속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그들도 다 같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느냐? 바로 오늘 성경은 바로 그들에게 이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의미가 뭔가요?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자기 자신에게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현장의 적용성이 없이는 그냥 듣기만 해서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듣기만 하는 자는 믿는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듣기만 하고 배우는 자만 그 사람을 여기서는 불순종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대해서는 이 순차적인, 이 절차적인 방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들어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음으로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살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깨닫는다고 바로 살던가요? 안 되죠, 그죠? 여러분, 깨달음과 삶은 큰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음과 삶으로 순종의 이 간격을,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살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나에게는 순종할 능력과 힘이 없고 나에게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온전한 그 힘이 없습니다. 이걸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성령 앞에 엎드리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최고의 행위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내게 없는 것을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내게 이런 것이 부족하거든요. 이 부분 내가 해결 못하거든요. 당신이 좀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본질이 하나님과의 교통이고 하나님과의 연합이지만은 그 내용 속에는 우리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과 전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과 주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의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원래 이 부분은 내가 체질입니다. 내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이고 의존하지 않는 것은 자기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지독한 교만의 형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겸손한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품적으로는 겸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원래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죠? 그거는 참된 겸손이 아니에요. 참된 겸손은 이 중심에 있어서, 이 내면 중심에 있어서 주님을 절대 의존하는 그 겸비함, 이걸 갖춘 것을 말하지 사람이 겉으로 겸손해 보이는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에 대해서 밝히 깨닫고 이해하고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삶의 순종의 자리, 실천의 자리까지 그 까마득한 그 간격은 하나님 당신께서 도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쳐서 복종하고 전적으로 의지를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이 있을 때에
바로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들었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한 이 이유가 바로 뭐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지혜들이 날마다 말씀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지만은 내가 이 말씀을 오늘 새롭게 깨달았어. 내가 이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어. 여러분, 이거 여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때 낮아진 마음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삶으로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이제 3절 중간에 가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바로 불신앙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들 향해서 주님께서 광야에서 노하셨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 불신앙의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너희들이 홍해는 건넜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도 복음이죠. 그냥 복된 주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들도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들도 불순종하지 함으로 말미암아서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윗이 다시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은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마음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하나의 마음은 그 마음이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살 능력이 없고 내 자신이 정말 죄인이고 내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그런 자기 영혼을 성찰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죠. 그런데 어떤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딱딱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하여서 이 거부감을 가지고 심지어 적대감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전혀 순종할 의지가 없는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함이 되고 예배 자리가 사모함이 되고 기도의 자리가 사모함이 되고 은혜의 방편을 계속 찾고 사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건강하기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은택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마치 육체의 건강함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건강하면은 운동 좀 하고 활동 좀 하고 오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막 먹을 거 해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전기밥솥에 밥 한 솥 해놨고 아침에 갔다 오면 밥이 없어. 애들이 세네 그릇을 먹어버려. 왜 그렇죠? 막 성장을 하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막 음식을 만들어 놓기 바쁘게 또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영혼을 쳐서 내 영혼을 고치고 그리고 내 영혼이 이제 성장하고 자라면은 더 많은 말씀이 그리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실증이 나는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육신이 병이 들면, 몸살이 걸리면은 여러분 입맛이 써져, 그죠? 밥이 땡기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그것처럼 영혼이 질병이 들면 예배 자리가 부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많이 받은 지체는 좀 피하고 싶어요. 막 은혜 받은 이야기 하면은 저 멀리 구석에 가서 이제 좀 은혜 없는 사람이랑 좀 지나고 싶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내 영혼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내 영혼의 현 주소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이 은혜 방편에 잘 지금 참여하기를 갈망하는 내 심령이냐, 아니면은 자꾸 은혜 자리를 피하고 자꾸 그것을 불편해하느냐, 내 영혼이. 그것에 따라서 정확한 영혼의 검진이 사실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건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도 않고 그는 부정확하고, 더 정확한 것은 말씀 앞에 내 영혼이 지금 현재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정직한, 하나님이 아시고 또 내가 내 영혼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영적 진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사실 나눠주면서 안식을 준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는 완전한 안식을 준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다윗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시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겠다고, 안식일이 앞으로 남아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1000년 전의 여호수아, 500년 전의 여호수아, 500년 전의 여호수아가 확신한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눈 그것은 참된 안식의 모형으로서 준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진정으로 안식을 주었다면 이제 시인은, 다윗은 다른 날을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신약 교회 시대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안식은 여전히 우리에게 문이 열려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땅에서 떠난 그 영혼은 하나님의 6일 창조를 끝내시고 안식하시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제 주님이 안식하는 것처럼 이제 안식을 누린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서는 이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교회된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 성경 기자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에 내가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것처럼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영원한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힘쓰라는 것은 다른 표현은 뭔가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믿지 않거나 불순종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는 것은 순종하고 우리의 믿음을 철저하게 올바른 믿음을 가져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게 하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리라. 여러분, 12절과 13절은 이것을 떼가지고 우리가 암송도 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떠한 능력,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이 문맥은 그 문맥이 아니에요. 바로 안식에 들어가고 안식을 누리고 안식을 적극적으로 찾으라고 하는 이 문맥에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이 문맥 속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살아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세우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부, 우리의 영혼의 상태의 여부, 우리의 내면의 죄의 여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바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이런 권능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육적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 성경 기자는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미 자라서 선생이 되어야 될 사람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서 너희들이 선생이 되어야 될 사람이 아직도 젖을 먹는구나. 그 책망을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 이 살아있는 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은 표피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통독하여서 깨닫는 그 말씀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오늘 이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바로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영혼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완전 통회 자복의 경험, 이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상을 보거나 어떤 소리를 듣거나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당도 할 수 있고, 그거는 불교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구설해도 그 짓을 합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에서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 말씀의 경우. 이 말씀의 경우의 본질이 뭐냐?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내면을 찔러 쪼개고 모든 것을 드러내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 그 지경까지 우리가 말씀의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에요. 완전히 새 사람.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가치관이라든지, 예전에 가지고 있던 편견이라든지, 예전에 가지고 있던 트라우마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이 말씀에 찔러 쪼개는 이 경험을 통해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그것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완전히 자기의 민낯으로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이 바로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내라. 바로 우리 자신도 그 주님의 이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 내면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그것을 살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청년 때에 주님 앞에 참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를 간절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의 경험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의 경험을 어떻게 했느냐? 하늘이 쪼개지는 듯 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부터의, 그러니까 이미 20년, 30년 전 가까이 그런 전이죠. 그때 모든 저의 죄상들이, 숨겨진 그 죄들이 마치 영화의 필름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통해 자복을 3시간 했어요, 3시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송구하든지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했던 제 삶의 모든 것들이 오늘 여기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니 얼마나 송구하든지. 요즘 같은 7, 8월 여름이에요. 여름인데 우리 교회 뒤에 그 관악산이 있어서 관악산에 올라가서 이제 산기도 하러 올라갔다가 넓은 반석에 둘러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저희 부끄러운 모습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 머리를 이 바위에 찍어서 머리가 터졌어요. 그 여름에 붕대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아픔과 통증은 뒷문제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낱낱이 드러내 보이듯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특별한 그런 은혜의 경험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교만했으면은 너 같은 인간은 이걸 경험해야 된다. 너는 이것을 경험해야 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자신이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너는 인정하게 될 것이다. 아마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그 반석 위에, 바위 위에서 회개를 했는데 얼마나 제 자신이 더럽고 역겹던지.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다시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차원이 이제는 넘어서서 이제는 모든 인생들이 나와 같은 그런 죄인이다. 내가 하등이 그런 영적으로 우등하거나 다른 사람 열등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더러운 죄다. 단지 자신들이 깨닫지 못할 뿐, 그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이 관절과 이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말씀의 경험, 이 말씀의 경험이 바로 모든 감추어진 것을 마치 발가벗은 몸을 드러내듯이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